성경 말씀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장을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요한 요소는 인물이나 외모나 가문이나 출생 등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마음의 결심, 결단, 뜻을 정함, 이런 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가 외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좋은 옷, 비싼 옷을 사 입어야 되고, 죄송하지만 성형수술도 해야 되실 분들이 90%는 너무 많습니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가문에서 출생하고 좋은 간판을 따야 되는 그런 것을 갖추어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 경영의 대부인 피터 드러크는 성공한 기업은 용기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 크고 위대한 일은 물론이고 기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결정을 용기 있게 내려야 성공할 수 있고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절하지 못함, 결단하지 못함,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아닌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혹은 일의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어떤 일을 할 때에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뭇 주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때때로 단호하게 예스인가 노인가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마이어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정하는 것. 그리고 신앙은 무엇이냐? 세상의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백성을 향해서 왜 이런 촉구의
있었을까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넘어오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결단을 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결단을 촉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엘리야 시대처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결단하라 라고 촉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믿음과 물질, 신앙과 쾌락, 정의와 불법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처럼 보여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도 아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머뭇거리는 그 삶은 자신의 삶을 망치는 악수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악수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차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머뭇거림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림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악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좀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시면서 힘듦과 고통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결단, 그 뜻을 정함이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서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제국에서만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어지지만 흔들리지 않는 총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그는 총리로서 존귀함을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터키와 그리스, 이집트의 일부분을 다 정복하여서 다스렸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온갖 좋은 보물을 다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족과 귀족 혹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의 나라로 이끌고 갔습니다. 이 포로들을 이끌고 가서 느부갓네살이 뭘 했느냐? 포로들에게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과 스타일과 문화를 바벨론 사람처럼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의 첫 번째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가르칩니까? 자기들의 말을 가르치고 자기들의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민족의식을 빼버리고 일본의 혼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식한, 죄송합니다. 그 당시로 표현합니다. 무식한 조선 사람들을 깨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민족 사상을 빼버리고 일본의 혼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을 빼버리고 바벨론의 영혼, 바벨론의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바벨론의 음식과 바벨론의 음료를 먹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바벨론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바꾼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요, 타 문화를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외국에 상당히 자주 나가죠.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어떤 음식을 많이 찾을까요? 이상해요. 김치를 찾아요. 된장찌개를 찾아요. 그래서 한 끼, 두 끼를 외국 음식 먹고 나면 꼭 가이드에게 한국 식당은 있나? 그거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식당에 있으면 계속 그 집만 가죠. 음식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음식을 바꾼다는 것은요, 문화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바꾸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은 타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체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은 무슨 작업이라고요? 그들의 문화를 집어넣는, 바벨론화 시키는 그런 작업의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작업을 했느냐? 그들에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상시 개명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상시 개명이죠. 이름을 바꾸고 성을 바꾸는. 여러분, 이름을 바꾸고 성을 바꾼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영혼과 내 의식을 바꾼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떤 결정할 일이 있으면 내가 뭘 갈아버린다? 성을 갈아버린다. 죄송합니다. 김씨가 급한 일이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성을 갈아버린다. 뭐로? 박씨로. 김씨가 박씨로 바꾼다는 것은 김씨의 영혼, 김씨의 의식을 빼버리고 박씨의 영혼, 박씨의 의식을 내가 집어넣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창시 개명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문화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런가 성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 개인, 그 민족의 영혼과 의식을 바꾸는 엄청난 문화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간 유대 청년들에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7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 이름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창시 개명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영혼과 의식을 바벨론화시키는 문화말살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잡아간 유대 사람들에게 이런 바벨론화 시켰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바벨론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통치에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정책에 그들을 기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니엘이 포로로 15세 전후의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한 자, 노예, 실패한 자, 패배한 자, 그런 의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약소백성, 패배한 자, 실패한 자,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지만 여전히 총리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결정적으로 90세의 노인으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면서 유대 나라가 아닌 이방의 심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15세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연약한 한 소년이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나라와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의 직을 유지하며 영광을 누리고 그 이방의 심장 한복판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외적인 조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잘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그 한복판에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그 결단, 그 결정, 그 뜻을 정함이 포로에서 총리라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 힘든 인생을 끊어버리고 싶습니까? 그 인생을 끊어버리고 성공적이고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것을 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시고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합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정합니다. 왜 다니엘은 왕이 제공하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합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 먹었던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술은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자신을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므로 나는 못 먹습니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는 율법에서 금하는
말씀에서 금하는 음식들이 있었고 독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한 음식과 독주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그것을 나의 안위를 위해서 먹을 수 있겠느냐? 나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은요, 우상의 재물, 율법으로 금하는 음식을 나는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심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음식 안 먹는 거, 뭐 술 주는 거 한번 뭐 안 먹는 거, 그 뭐 별것 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에는 엄청난 희생과 포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희생과 포기가 있을까요? 첫째는 나는 죽어도 세상의 출세와 믿음과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세상의 출세, 세상이 주는 힘, 세상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명예를 나는 포기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 그 결단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그 속에 포함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다니엘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에요. 바벨론의 교육을 잘 받고 왕이 제공하는 기름진 음식을 먹기만 하면은 장래가 보장되거든요. 잠시 자신의 믿음을 접어두고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상을 받아들이고 음식을 받아들이면요, 저절로 바벨론에게 쓰임을 받아서 출세할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믿음을 얻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타국에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포로로 끌려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온 것이에요. 눈을 찔끔 감으면은 믿음을 포기하고 눈을 찔끔 감고 제물의 음식을, 우상의 제물의 음식을 먹고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들의 문화에 내가 찬성하면은 그들 문화 속에서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출세를 포기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출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들도 출세해야 됩니다. 명예를 얻어야 됩니다. 권력을 얻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새벽과 밤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좀 많은 물질의 넉넉함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꼭 출세하세요. 출세해야지 서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출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두 사람은 싫은 뜻이 말을 안 하네요.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 것도 좋은데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진 거룩한 이름에 때를 묻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출세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출세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 서면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출세를 포기하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한 그 결단 속에는요, 엄청난 희생이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목숨을 건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을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합니다. 포로 주제에, 노예 주제에 왕의 음식으로 대접받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분수에 넘치는 일입니까? 그런데 거절합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은요, 단순히 아니요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거절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환관장이 이렇게 믿음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할까요? 제가 요약하면, 너희들이 잘못되면은 내 목까지도 왕 앞에서 날아갈 수 있다. 제발 좀 먹자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거부하여서 잘못되면은 너희의 목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까지도 날아간다. 제발 좀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고집을 피웁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노예 주제에, 포로 주제에 왕이 내리는 음식인데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가 없죠. 최상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니엘은 거부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데 이 거부는 목숨을 내어놓은 거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결단은요, 출세를 포기하는 것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생명을 건 뜻을 정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잃어도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내 믿음을 변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결단 속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 이것은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목숨보다 귀하며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목숨이 귀한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현실적으로 목숨이 귀하고 먹고 사는 게 귀하지만 영원한 세상을 보면 목숨과 먹고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목숨을 걸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냥 버려두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학문과 재주와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아는 영적 지혜를 더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10배나 더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발탁이 됩니다. 발탁이 되어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세를 포기하고 우리가 목숨까지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출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다니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높이 존귀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분명하게 새겨놓으십시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무서운데요. 믿음으로 산다, 신앙으로 산다, 판판이 깨집니다. 판판이 코피납니다. 판판이 넘어집니다. 목사님 모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야박한지. 이런 세상에서는 목사님 적당히 살아요. 적당히 눈도 감아줘요. 적당히 불법도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고 살아나는 방법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악수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차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드시죠? 지금 좀 고통스럽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 힘듦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그 고난, 그 고통에서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친히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물러서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오늘 하나 기억하고 가십시오. 성도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